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계시록 3장 하겠습니다. 3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영적으로 변절한 하나님을 버린 우리 캐톨릭 교회를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가르침과 또 발람의 교훈들,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그 교회 안에 아주 사단의 깊은 것들이, 나쁜 교리들이, 악한 교리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두아디라 이 캐톨릭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현존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반응적으로 대항하는 어떤 교회를 또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 보통 우리가 난 사대 교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사대란 뜻은 원래냐는 나머지 것들, 남은 자의 회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반향적으로 자연스럽게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마르틴 루터로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게 덮어져 있었던 성경이 오픈되고 열려지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단 얻게 됐고, 캐톨릭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확실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어떠한 의미는 그들이 많은 어떤 구제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캐톨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실제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칭의의 실제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칭의의 문제를 회복하죠. 일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그런 이게 사대 교회 반향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 사대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이제 이 성경이 열리긴 열렸지만 너무 그냥 이 교회는 문자적으로 너무 집착을 한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말씀에는 기록된 로고스도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교회에는 강력한 강화된 일곱 영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뼈는 교회의 사자니까 강력한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사대 교회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로교, 칼빈, 감리교, 우리 웨슬레,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한 아주 뛰어난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서 어떤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마르틴 루터로 중심해서 종교개혁이 사실 일어났지만
그 4대 교회 보통 우리가 그냥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 순복음도 그냥 개신교, 그냥 일반적으로 개신교, 캐톨릭 이해는 다 개신교 이런 생각을 많이 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고 말은 다 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많은 외침과 가르침과 교리들이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너무나 분열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장로교회가 생긴 이유도 성경의 하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그 전까지는 오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어보니까 장로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베드로도 장로였고 뭐 많은 사역자들이 장로예요. 사도들이 장로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교회는 장로들이 이끌어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장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캐톨릭은 세례를 줬어, 세례를. 근데 보니까 성경에 원래 단어가 침례입니다. 이 물에 잠겨져야 되지 머리에 이렇게 약세를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침례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에 따라서 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캐톨릭이 조금 성경이 덮여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강해졌지만 그 나쁜 두 가지가 있으면 캐톨릭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그 캐톨릭은 하나됨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캐톨릭은 전체적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아무나 내가 뭐 교회를 뭐 캐톨릭 성당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질서가 있고 그 하나됨의 큰 흐름이 있는데 너무나 이 개신교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자꾸만 어떠한 전체에서 나와 분열돼 갖고 너무나 나눠진 거예요. 뭐 교단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장로교 얘기를 쉽게 하라면 장로교는 제가 그냥 친한 우리 목사님 장로교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한번 전에 우리 순복음은 이렇게 몇 개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 우리는 그냥 순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인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자꾸만 그냥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화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장로교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한 100개 이상으로 나눠줬대요. 무슨 장로에 그래서 너무나 나누고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그렇게 너무나 많이 분열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죽은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내 손이 다른 모습이 안 좋다고 난 내 몸에서 뛰어나가겠다. 난 여기서 나오겠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만약에 잘려지고 나온다면 사실 영적으로 볼 땐 그것은 손은 죽은 겁니다.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은 죽은 존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게 당을 짓는다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어찌하든 교회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그냥 깨어 있으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아있는 것. 실제로 이 사대교회의 좋은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과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좋은 점도 있고 또 성경이 이렇게 오픈돼서 열려져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점점점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대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온전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교회도 그냥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재직들이 이거 중직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 믿고 방향이 틀렸는데도 자기는 의롭고 올바른 믿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바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성령과 교회 치리 안에서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가지면 하나님 볼 때는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리로 무장되는 그것을 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지 자꾸만 나누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으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어떠한 주님의 꾸준함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4절에 자세히 나오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에도 이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몇 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인 위대한 종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을 뭐 루터라든가 웨슬레든가 뭐 조지 휘트필드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어. 또 이 시대에는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진짜 큰 교회를 이뤄낸 아주 몇몇 아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서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이렇게 만다. 여기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더럽히지 않았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행위로 온전한 신옷도 또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거룩한 아주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바로 예수의 옷으로 옷 입어야 돼요. 의로 옷 입어야 되고 또 외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과 봉사 섬김을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사대 교회의 특징 중에 안 좋은 모습의 책망은 이 교회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하면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 우리냐는 개신교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복음으로 무장돼서 아주 자유와 기쁨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꽉 눌려서 예수를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이 전에 우리 금요 사양 예배 때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동영상을 봤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재밌는 이야기지만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떤 분이 그분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집사인지 몰랐다고
이런 표현을 웃으면서 해요. 그 뜻이 뭐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요.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내가 미지근해 갖고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별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와. 그러나 봉사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아무것도 별로 안 뜨겁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죄를 짓는 자하고 죽어 있는 사람하고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잠하지만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좀 부족해도 문제를 좀 일으켜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돼서 결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 사대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면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겠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시 그렇게 표현을 강조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음에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급과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과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흰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어져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흰옷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해요?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마 이렇게 크게 써졌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거든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요. 보통 우리가 아까 외가 성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 시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대는요. 우리에게 다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보상의 시대예요. 보상, 상급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고 승리한 자가 되면 다음 시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않는다면 다음 시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은 받지만 불가피해서 받는 그런 어려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영원한 시대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시대는 상급의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상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의미로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이제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니까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이기는 자는 끝에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봉사 섬김을 다 인정해주는, 다음 시대에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대교회는 너무나 나누어줌, 분열, 당을 짓는 모습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살아서 나는 이런데 합당치 않아. 나는 이들과 달라. 나는 따로 할 거야. 잠깐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좀 부족해도 하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어쩌든지 회복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봐야지. 아, 난 저 사람과 달라.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하고 이해가 안 맞으니까 나는 나눠지겠어. 따로 하겠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교회 안에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분열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쩌든지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문자적으로 너무 집착을 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일으켜져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야 진정한 우리의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에는 적용이 안 되고 남들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개신교 상태 안에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외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꾸만 당을 짓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모든 제약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신호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축복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시인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